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은 걱정하지 말라,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61장 3절 봤잖아요. 61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따라합시다,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따라합시다, 다시 일으킬 것이며, 아멘 아멘.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건축할 것이며 오늘 다시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 대신 화관,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영육간에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황폐한 곳으로 가서 다시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곳에 가서 다시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빌드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회복자다. 아멘. 주님, 나를 회복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회복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었다면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교회를 회복시키십시오. 일터를 회복시키십시오.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룻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회복자입니다. 이미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주여, 회복시키는 자로 올 한 해 살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도구들이 될지어다.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그 고난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에 나가서 회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도 아니고 당신은 병든 자도 아니고 당신은 실패한 자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회복자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회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회복자가 누구냐?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회복시키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61장 3절 말씀에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의 아들들만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계열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자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오신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제사의 피를 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제물의 피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지성소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더구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것은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원래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그래요. 보통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제사장 삼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외쳤습니다.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제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자.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예배자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지 못했어요.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여 오늘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야 회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똑바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삶의 현장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려보세요. 회복이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최고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내 주위가 회복되고 내 주위에서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감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 두었습니다. 6 두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를 찾아왔어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입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를 예배자로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놀랐습니다. 예수 만났더니 그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죄인이 예배자가 되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수치스러운 여인이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잖아요. 동네에 뛰어나가서 말하잖아요. 나에게 대해서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을 보라. Come and see.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온 동네가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예배자로 삼고 그 동네를 회복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두 번째로 뭐냐? 기도자요, 축복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이요, 축복은 기도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라.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민수기 6장 27절에 내가 강림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가정을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제사장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요한 3서 1장 2절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축복하십시오. 성도들끼리 축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축복하지 아니하면 있던 복도 떠나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자로 세운 겁니다. 너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이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아멘. 높은 자로서 낮은 자에게 히브리서 7장 7절에 복을 빌어주었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빌어주었으니 우리도 그 복을 받아서 복을 빌어주는 자, 기도하는 자, 중보 기도자는 누구냐? 복을 빌어주는 자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아멘. 너희들은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바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찬송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 중에 아름다운 제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레위인만 이렇게 옷을 입혀서 거룩한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송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따라합시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찬송 불러보세요. 내 심령이 회복돼요. 찬송 불러보세요. 가정예배에서 찬송 부르세요.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됐느냐, 염려한다고 됐느냐,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는 교회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핍박을 당해서 쇠줄에 꽁꽁 모이고 두드려 맞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멘.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 밤에 다 잠을 자는데 무식하게 죄수들이 들을 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영광이 임했어요. 그 옥 안에 영광이 임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메인 것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왔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드디어 회복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수장이 자기 집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곳을 다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만 찬송받는 것 본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모든 자들을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세요. 치유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헌신하게 해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헌신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배 이상 헌신이 없어요. 예배는요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물질을 바쳐야 돼요. 마음과 다해서 어떤 거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이상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보세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희생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물이 죽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각을 떠잖아요. 껍질을 벗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배 드릴 때 희생 없이 드렸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따라합시다. 제물로 드려라. 희생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희생의 생축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보다도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힘 다하여 뜻들은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또 다섯 번째 제사는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열방이 주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로마서 15장 11절에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열방이 예수께 소망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면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원래는 제사장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줬는데,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느냐? 바로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회복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봉사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봉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 봉사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성막 휘장을 걷게 하고 물품을 정리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게 하고, 광야 교회잖아요. 이동 성전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스톱하면 거기서 성막을 피고, 또 움직이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또 가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막 봉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은 성막 봉사자는 누구냐? 구별해서 가까이 서게 해서 성막에서 봉사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이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들도 봉사자가 되어지지만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사하는 자가 생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만 봉사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처럼 짐을 서로 져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봉사자는 짐꾼이다. 성막 봉사는 딴 거 없어요. 짐을 어깨에 메고 이동 성전을 옮기는 겁니다. 짐꾼이에요. 그래서 서로 짐을 져야 돼요. 백지장도 맞으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짓 거 나 혼자 하지 아니에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교회는요, 모래알처럼 되면 안 됩니다. 교인이 수만 명이면 뭐합니까? 모래알처럼 되면 안 돼요. 얼마 안 돼도 시멘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왜? 함께 짐을 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도록 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에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봉사자들은 억지가 되지 않고 하라 그래서 부탁에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위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자발하잖아요. 자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봉사자는요,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책임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붙어 책임 이상 감당하자. 나 맡은 것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할 거 없습니까? 더 힘껏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의 일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따라서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일을 섞였을 때는 뭔가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달란트를 남겨야 되지. 직분을 줬는데 땅에 감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충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말자.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하고, 목사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난 죽도록 일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먹으라 주인이 하니까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봉사할 수가 있느냐? 봉사자로서 이렇게 본 사람들로 하여금 모델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소유권도 사용권도 그리고 회수권도 다 주님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주님이 회수할 날이 올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가야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지기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따라합시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은 내가 봉사해서 열매가 맺어졌다. 그러면은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이왕이면은 좋은 일꾼이 됩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왕이면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봉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회복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부요한 자, 열방의 재물을 먹는 열방의 부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뭐냐? 이방의 부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부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부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여, 열방의 재물이, 열방의 부요가 우리 서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다 그랬어. 왜 먹는다고 표현을 할까? 가진다고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밥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저는 오늘 빵 하나 먹었고 지금 새벽부터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다 밥을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아멘. 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주인이 일꾼을 시키면서 봉사하게 하면서 먹을 것도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봉사자로 세우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입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것을 주십니다. 왜? 일하라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니 열방을 위해서 일하려면 열방의 재물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뺏긴 거예요. 다시 빼앗아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을 이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아담이 뺏겼어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너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아담이 내게 물려준 거 다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아담에게 뺏겼던, 아담이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탈취물이 많아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 부자가 됐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될지어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큰 목초지를 치르고 에덴 동산같이 살게 될 때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따라합시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나 안 됩니다. 이거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베풀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나눌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8절 읽어봅니다. 주여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시옵소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기억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영어권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잘 될 때에 착각하지 마요. 교만 떨면 하나님 물건을 거둬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건강이 있어야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상이 헛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아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8절에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요 달라요. 세상은 재물이 많을수록 염려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더 많아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부자는요 잠을 자지 못하지만 노동자는 잠을 잘게 단자 그러잖아요. 그러나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부자가 될수록 근심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려고 욕심이 쌓이고 근심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는다. 어떤 부자가 한 해에 소출이 많았을 때에 내가 내 창고를 위하여 내가 쌓으리라, 재물을 쌓으리라 하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지라. 그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는 거냐. 이와 같이 누가복음 12장 21절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께 부요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따로 있지. 따라합시다. 부자는 따로 있지. 좀 크게 해보세요. 부자는 따로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자는 나다. 나도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논리적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복음 시대 여러분이죠. 할렐루야. 누구나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 제사장 될 수 있죠. 아멘. 자, 봉사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되고 반드시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되어야 됩니다. 열방의 재물을 당신은 먹어야 됩니다. 아멘.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단지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만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자로 삼는데 은혜는 뭐냐? 죄사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리가 될 때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게 구약시대 이야기입니까? 신약시대 이야기입니까? 신약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찌시고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부요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몇몇 사람만 부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자본주의는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함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소수만 부자가 돼요. 나머지는요, 이 1%를 위해서 99%가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요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 부자 따로 없이 하나님께 부요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부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만인 제사장만 믿으면서 만인 부요자는 왜 믿지를 못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새기세요. 할렐루야. 잠언 8장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사랑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사랑해 보세요. 아멘. 구절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도 안 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잠언 8장 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게 뭐냐? 21절에 나라가 보면은 나를 사랑한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부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리 곳간에, 서부 곳간에 재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게 부요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케 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 이후에 어마어마한 공황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세금은 많아질 것이고 물가는 높이 뛸 것이고, 오늘도 기름값 보니까는 147이더라. 와우. 제가 캐나다 올 때 47이었어요. 지금 147이에요. 147.
1불 47이란 말이에요. 27년 전 47전, 45전 그랬어요. 몇 배 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그 한 해 농사했는데 흉년 때에 하나님이 100배를 주어서 할렐루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 거부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조가 많아질지어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주님,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니 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떡할 거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주위에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많은데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불쌍한 자 누구냐? 두 가지입니다. 주고 싶어도 없어. 그리고 있는데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줄 것도 있고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만 생각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탐심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일만하게 뿌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눈을 찔렀도다. 나는 부자가 안 될래.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결론이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돈 사랑하지 말고 믿음 떠나지 말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 두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17절에 따라합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도 못 가집니까? 희망도 못 가집니까? 믿음도 못 가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장롱 속에 깊숙이 쌓아놓고 차가운 오토밀 먹으면서 늘 식품점에 가서 지나간 거 삽니다. 지나간 거. 그런 것만 사서 먹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베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왜 수고하지 않느냐?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님, 나는 일평생 앞으로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이왕이면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에 부자여도 부유한 자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다 하였사오니, 절약 물론 해야 되겠죠. 절약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는 나눠줄 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리는 자의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찬송의 옷을 입고 기뻐하는 자, 회복된 자다. 그뿐만 아니다. 나는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킬 자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자다. 회복자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부요한 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아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영권을 받을지어다. 봉사자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누릴지어다. 부요한 자는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관계가 완전해야 됩니다. 물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아 누릴지어다. 회복해 할지어다.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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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